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정결식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논쟁이 됐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부정하고 불결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고 불결하게 하는가? 이것이 이제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이 외부 환경에 있는 것들보다도 인간의 마음, 그 내면의 중심, 그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한 이 정통 유대인들, 이 관습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순교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신앙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를 했냐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외적으로 볼 때, 이 모양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정작 그 열심, 그 신앙, 그 경건의 모양이 어떠한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의미에서부터 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그 드러나는 어떤 표상은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은 좋지만 실제 내면의 동기, 이 시작점,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손을 잘 정결하게 씻고 먹어야 그 음식이 정결한 음식이다라고 계속 이렇게 관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오히려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를 때 구원을 받고 정결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21절부터 22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생각들 때문에 더러워지고 이 악한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또 그리고 내 자신을 자신과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곧 음란과 또 도둑질, 또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그러한 계명에서 그런 큰 범주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관습으로 인한 손 씻는 것들, 정결 예식들 참 잘 지키는데 이 정작 정말 큰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그 정신에 대해서는 아주 놓치는 것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크게 보면 성경의 율법을 크게 이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덕법은 십계명을 포함한 시대를 초월해서 지킬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 규범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 시대 안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음식이 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오늘날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법과 이 시민법에 대한 그 시대에 지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이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이러한 것들을 큰 의미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음식 논쟁이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기술한 것처럼 일반 서신,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서도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 유대 관습에 익숙했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 전통에 익숙했던 헬라계 출신의 이방인들이 논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음식이든지 담대하게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관습에 얽매인 유대인들이 이 옛 언약에 얽매여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라는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어떠한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범주 안에서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부딪히게 하니까 정말 형제 사랑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계속 다투고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덕법은 시대를 초월한 법이지만 의식법, 제사법,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구약의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는 것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신은 이어받겠지만 그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법 같은 경우에는 제의, 제사, 여러 가지 예법에 관한 것이라면 시민법과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오늘날 이 법과 같이 어떠한 것을 이제 어기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살아가면서 이 국가와 관련된 어떤 법과 관련된 것들이 이 시민법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의식법과 시민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제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이 도덕법의 범주 안에선 우리는 그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국가 안에서 국가가 제시하는 법이 달라지고 또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만큼은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러나 이러한 불변의 이 진리들을 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내면으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이것을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교제하고 기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충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동기. 진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도 전하면서 복음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한 열매로 드러나려면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다 좋아 보였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 좋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진정한 사랑의 관점에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되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굴복시킬까? 어떻게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또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한 동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간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타인과 비교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느끼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어느덧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 직책, 또 섬김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며 이루어질 때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더욱더 사라져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날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의 차이일까요?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주 본질적이지만 그 차이에서 그 열매가 다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이 없고 왜 자꾸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가정에서 더 문제는 생기게 되고 어려움은 더 생기게 되는 것일까?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하고 인정받고 또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 하나님을 만남의 통로,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 예배이고 말씀이고 성경이고 기도이고 교제이고 이런 전도의 활동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고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고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펼 때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진실한 삶의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진정한 신앙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